저번 주에 우리 했던 것부터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는 뭐였죠? 육으로는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이렇게 뭐였죠? 되셨고, 나셨고니까 혈통에서 나셨고 이런 말은 시작이죠. 나셨다. 족보를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나시고 네. 나시고. 시작. 출발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영으로는, 그렇죠. 거룩한 신성한 영으로는 아들로는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 되셨다. 확정되셨다. 선포되셨다. 특정함을 입었다. 특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성이죠. 성취하셨다. 그렇죠. 확정, 성취, 뭐 이렇게. 그래서 6에서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안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영으로 나온 거죠.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또 조금 다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거를 예수로 시작했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뽑았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렇죠? 이게 두 번째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6이고 0이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다 포장지로 하면, 포장지하고 있으면 이게 뭐죠? 이게 내용물.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을 때도 포장지가 있고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거 근데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이거 하나님 주신 거죠? 법궤가 있고 법궤를 열으니 그 내용물이 있었죠. 네, 그렇죠. 가만히. 내용물이. 이게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고. 성소고 휘장 찍고 지성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성소. 성소 부분이고 이게 지성소 부분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오늘 했던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로 하면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쪽이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쪽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거죠. 육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거고, 육으로 아직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약속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애복이죠, 애복. 그러니까 우리 했지만 이게 오리고 이게 심리죠. 오리를 걷는 사람, 오리까지만 걷는 사람들은 심리를 모르죠. 완성의 말씀을 모르죠. 10이라고 하는 완성. 그렇죠. 완전한 10계명. 말씀. 10이라는 어떤 완성의 말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속옷만 입고 있고 겉옷은 입어본 적이 없죠. 겉옷을 몰라요. 속옷이 전부인 것으로 알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속옷 걷어들 때 그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옷을
바라는 자들에게 겉옷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다고 했을 때 율법을 서로 갖고 있어. 율법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김 목사님을 뭘 보고 싶겠어요? 율법을 보고 싶겠죠.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저 사람 율법적 사람인가? 똑같나?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저 사람 나하고 같네? 율법을 안 지키면 저 율법을 안 지키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속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만 보겠죠. 그게 율법을 속옷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는 것만 보겠죠. 더 크게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은 게 속옷이에요. 네, 그렇죠.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그랬고 죄인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 간의 행위 또 그 율법이라고 천하를 율법으로 통칭할 수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박사님 뭐 물어봤었죠? 속옷이 이제 그렇게 크고 이해가. 작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속옷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고 육신을 입은 육신적인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그런 우리의 그렇게 모습이고. 보셨습니까?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속옷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속옷을 입고 있어요. 속옷을 입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죠. 그걸로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계고. 악하다는 거죠. 그렇죠. 악할 근데 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내게 속옷만 보려 그래. 그렇죠. 속옷을 보여줘. 이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겉옷, 진리의 옷, 생명의 옷,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런 옷이 진짜 너가 입어야 될 옷이야. 우리 아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는데 주님이 어떤 나로 부르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나로 부르셨을까? 이런 나죠. 아들인 나, 불멸의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존재, 하늘의 존재로 나를 부르신 거죠. 이건 원래 내게 준 거고 첫 번째로. 근데 이제 이건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원래는 안 돼, 뭐. 시작했는데 뭐 부를 것도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를 어떤 존재, 이런 나에서 이런 나로 부른 거야. 불멸의 존재. 육신의 안에 있는 불멸의 아들을 응. 소환하시는 거죠. 불멸의 아들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나, 신비한 나로, 초월적인 나로 부르셨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딱 부르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불멸의 존재를 불렀구나.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자신과 같은 아들로 불렀구나.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음성이다. 자, 어찌됐든 그게 이제 겉옷 알겠죠? 왼쪽 오른쪽 이거 똑같아요. 오른쪽이라는 건 뭐였어요? 항상 오른쪽이다 왼쪽이라는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누구? 하나님이잖아.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졌다는 거죠. 아들을 우편에 앉히잖아요.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다 같은 얘기를 지금 심리, 겉옷, 오른쪽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육안으로만 보는 거고 이건 영안이 열린 존재들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들, 아버지의 어떤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존재들이고 해결을 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요, 이쪽이든 다 주시는 분이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물론 주신 목적은 다르죠. 주신 목적은 다르지만 이건 잠깐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이것도 옷은 옷이죠. 속옷이고, 이거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죠. 아니, 입고 있는 옷이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입고 태어난 속옷이고,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그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둘 다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둘다 주셨고. 보게 하시는 거죠.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존재하잖아요. 내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것도 은혜지요. 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것도 은혜고 이제 굳이 따지면 이거 일반 은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 이건 특별한 은혜. 이렇게 굳이 나누자. 가정을 어? 안 꾸려도 하나님 뭐요? 가정을 안 꾸리는 것도 그렇죠. 뭐 굳이 제한할 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가정이 싱글로 살아도 그것도 은혜지. 사람 자체가 그렇죠. 은혜이지. 그럼요. 그걸 깨달을 수만 그럼요.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한번 주시는 분이다. 아, 그래도 포도원 품꾼 비유도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이거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오늘도 애복을 주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 혼인잔치 오라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표현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야, 이게 우리를 향한 초대죠.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오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초대죠.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 박 집사님을 향해서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생명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오라. 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겉옷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른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나를. 그렇죠. 그 모세였던 능력의 지팡이, 오른손의 지팡이, 그렇죠. 이게 하늘을 지팡이죠. 들어서 네. 내리치라고 했던 불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능력이고 의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불검, 그렇죠. 율법을 가를 수 있는 그렇죠. 불검. 하나님의 아들만 아. 아들만 그럴 능력이 있는 거죠.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만. 그래서 나라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는데 그걸 나라로 불렀다,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만이 죄가 없다면 이들이 제사장이고 이들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들만이. 이게 사실 엄청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하나만 가진 그렇게. 그래서 이 단어 안에 모든 게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고 우리 오늘 읽었던 애복도 이거죠. 기름이 준비된 것도 이거죠. 기름이라는 게 뭐죠? 역할이. 그러니까 예복도 봐요.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의사 가운을 입으면 나타내 주는 거죠. 예복은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라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름도 기름 열천의 비유 있잖아요. 기름도 뭐예요? 기름으로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들로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나를 밝히는 거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바라는 것을 바꿔야 행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바라는 걸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이 바라는 것을 실상을 만드는데 아. 이러면 행복도 바꾸겠죠. 이것을 초월하는 물론 이것도 우리 행복이죠. 이쪽도 육으로 살고 있는. 그럼요. 떡도 육이 하나요. 그럼요. 육도 내 자식이 예를 들어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자식이 어떤 거나 또 뭐 어쨌다 이런 것들이 또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죠. 그러니까 육이 하나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도 보면 내 얼굴을 보는 시간과 상대방 얼굴을 보는 시간에서 상대방 얼굴을 더 많이 보죠. 그렇죠. 우리가 화장을 하는 건 자기가 자기 보려고 화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보는 것도 있죠. 아니 근데 화장할 때만. 화장할 때만 그렇지. 근데 보통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얼굴을 보여지기 보여주는 게 위해서 맞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행복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실 하나님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 계신 분이 내
내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밖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든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쪽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 복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을 주리라. 복 따로 행복 따로가 아니라 같은 말을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약속하셨고 초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으로 얘기하면 글쎄 어려운데. 표현이 안 돼.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왜 말을 표현할 수 없지?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딱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수식어가 딱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론 충만이다 완성이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설명하는 건 어렵잖아요. 나와의 연관성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질감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는 충만이다, 풍요다, 풍성하시다, 권세다, 능력이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들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나와 연관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형제요, 친구요, 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이 되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이다라고만 설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적인 나 이거보다 더 다른 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천국 얘기했을 때 천국 비유를 자꾸 했을 때 천국 비유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할 때도 포도원의 주인으로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뭐예요?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은 얘기잖아요.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천국으로 비유를 해요. 또 뭐라 그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이라고 해요. 혼인잔치에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이라고 해요. 두 개 다를 천국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도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도 그래요. 그게 일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하나는 뭔가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하면 이게 두 개가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아야지 구원에서.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누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막 항상 죽으면 천국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이게 어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조금만 많이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 것이 모든 내 것인가? 그런 것밖에 생각.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말씀을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목적이 보통 어떤 것일 수 있냐면 실천일 수 있죠. 그렇죠. 뭔가를 해라.
너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뭔가를 실천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실천은 이건 행위죠, 행위. 그렇죠? 근데 말씀이 없게 존재가 될 수 있죠. 너는 어떤 존재다. 이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냥 알아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떤 알아라. 존재인지를 알아라와 알기 위해서. 실천하라는 건 다른 다른 의미예요. 거죠. 뭐 예를 들어 11조 하라. 뭐 누군가를 도와줘라. 봉사를 해라 하는 거. 존재가 되면 실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 그렇죠. 이건 되겠죠.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예배를 드려라라고 했을 때, 예배에 나와라라고 했을 때 존재가 되면 나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천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사실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나인데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이거든.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동격이에요. 동격. 네. 동격이에요. 근데 아들이란 그분은 독생자는 진짜 동격이고 특수한 관계지만은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 입양된 아들이거든. 입양된 아들. 아버지가 인정 땅땅 해주거든. 믿음으로 인해.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을 자주 좀 하시면 사람들이 이해가 좀 빨리 좀. 나라는 또 아까 물론 동격이겠지. 동격인데 그 아들로 인해 우리가 아들을 인정받은 거지. 조금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차이는 그러니까 있다. 우리가 이제 차이는 있죠. 네. 그래도 아까 이제 그냥 맏아들이고 차이는 아들이고 이렇게 입양된 표현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핏값을 주고 네. 산 거잖아요. 샀지만 아들은 아들이죠. 그래도 아들이지. 동일한 아들이죠. 네, 동일하게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고. 네.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죠. 그리고 과정적으로. 차별은 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차이는 있죠. 우리가 인식할 차이는 때는 있다. 차이는 있는 게, 인정해야지. 그렇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아들을 보고 네. 믿는 자마다 네. 이렇게 그 아들, 아들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건데, 그 아들을 보고 네. 아,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구나. 나도 아들이구나. 네. 그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아들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세우신 거고, 그 아들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들이 나를 혼외자가 있고 법적인 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아들이 있고 혼외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 이치도 법적인 아들을 우선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 우리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그 법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아들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인정해 입적되어진 주신 거죠. 거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너는 내 아들이야. 땅땅땅땅 내려준 거야. 입적되어진 존재가 그리고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보면은 최고의 지점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따가 엄청난 본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그래도 창세 전부터 계획된 계획됐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사실 실천하라, 행하라 그러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야, 너 일주일에 뭐 2번씩 교회 나와. 그리고 11조 해. 그 봉사 좀 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 하면 쉽지 않아요. 아니 카톨릭은 그거 쉽지 그게 않아요. 왜? 아니요. 했잖아. 뭐 해라.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쉬워요. 쉬고 제일 쉬운 거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어렵지. 네.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 7시간을 예를 들어 아니 어떤 날에 뭐 무슨 그건 아니, 예를 들어서 빚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100만 원 있는데 월급 받아서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 떼고 감사원금 떼고 생일원금 떼고 성교원금 떼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보면. 다 그러니까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아니 어기면 그러더라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마다 그 강박이고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속감을 갖는 이런 일반 교회 사람들 속에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쉽다라고 아니 사실 근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어려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이제 좀 많이 좀 지나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진짜 믿음으로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교회 가는 게 그냥 와서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11조 좀 하고 또 10대 다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하라면 하고 사교 모임처럼 그렇게 가고 또 뒤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정말 아니.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저처럼 교사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띄엄띄엄 할 수 아니 근데 그게 재미라니까요. 그게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존재감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그렇기 고난스럽게 때문에 무게감 있게 다니는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네. 지금 듣는 분들이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 훨씬 많다는 그럴 수 거예요. 나는 그럼- 그게 재민데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양이 안 차잖아.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항상 이렇게 뭘 또 해야지, 뭘 또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 계속 그런 걔도 그 주문을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얼핏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얼핏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막 주님의 종에게는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럼 그랬어요. 큰일 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치시는 거지. 막 그러면서 네. 종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목사님들을 막 일이 막 절대자처럼 절대자로 이렇게 하고. 구약의 대제사장 정도 꿈을 갖다 놓은 거야. 그래놓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제가 딱 한 편을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부터가 딱 들으니까 진짜 그래야 되나 막 네. 아니 알면서도 사람이 끌려가요. 그걸 근데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몇 번 딱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목사님들은 이거야. 목사님들은 뭐 진짜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그런 존재들로 딱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교인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일부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50년 교회들은 전에는 이 무게감도 조금 달라. 지금하고도 달라졌죠. 50년 전에는 아주 위아래가 확실하고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딱 세뇌를 당한 존재 우리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가볍겠죠. 그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조금, 요 실천하라 그러면요 좋아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적당히 좀 자극도 네. 오고 또 뭔가 그러면서 자기도 뽐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일 그들에게 만약에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 야 그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러면 막 오겠지.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실천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몸에 탁 배 있고 맞아요. 너무 즐겁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존재 얘기를 하면 당장 보이지 않는 존재 얘기는 아우 머리 아파 추상기가 뭐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바로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봉사하면 뿌듯하고 막 주차 이런 거 이거 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칸탄다 하면 더 존재감이 막 그리고 성가대에서 네. 막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틀린 점이 그거야. 종교는 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참 눈으로 잘 보이는 거 그게 종교적이거든. 기독교는 아니거든. 기독교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속옷이고 맞아요. 속옷은 속옷인 거예요. 색깔만 다르다고 이건 해도 겉옷이죠. 근데 어찌됐든 말씀의 목적이 실천하라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뒤에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이게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그 존재.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근데 이쪽하고가 지금 이쪽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존재가 되면은
실천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계속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실천만 존재는 안 되는 상태 실천이 먼저 막 가는 거야. 근데 왜 이게 힘드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영의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는 육을 입고 있는 상태고 이 영의 존재니까 이런 존재는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믿어지지도 잘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게 희미해지는 거야. 그리고 뭔가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걸 붙잡고 보이는 거. 예, 그걸 붙잡고 싶지 보이지도 않는 거에 답답해요. 싫어. 악의 자식은 눈으로 보이는 네. 것을 제가 들어오거든. 그래지는 거예요. 그건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내용물이 뭐예요? 당장에 우리 프로야구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프로야구 시작했는데 벌써 그런 거 와 프로야구 어떻게 되지? 왜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선거하는데 그러지. 우리 박 집사님은 라인 댄스 하고 있거든요. 라인 댄스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당장에 우리 세 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뭐 먹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곧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기쁨의 대상으로 추구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사실 존재를 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만만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육을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부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2부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이 육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포용할 수 있을까를 좀 나눌 건데 일단 1부는 요걸 좀 더 나눠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믿는 이것이 진짜 믿음. 야 이게 진짜 믿음이 참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 그렇죠. 보이지 않는 당장에 우리가 아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불멸의 존재죠. 아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멸의 존재로 부르신 거야. 아니 이게 실제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 하나님이 불멸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불멸의 존재인데 당연히 아들로 불렀다는 건 자신과 같은 존재로 불렀지. 우리가 잠깐 살다 죽을 존재면 아들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아들이 아니니까 불멸의 존재로 불렀는데 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로 부른 건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을 때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아들인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런 찬양들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의미 뭐 이걸 알아야 믿든 안 믿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의미를 모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었다, 믿어진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1차적이다. 그렇죠? 나는 알고 우주보다 믿어야지. 위대한 우주보다 위대한 존재. 그렇죠. 아까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 없지만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우주보다 위대하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라고 준 존재가 우주잖아요. 그렇죠. 들어서. 우주를 생각하면서 주어가 바뀌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생각이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정말 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생각이겠죠. 바울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대접받는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양자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내가 육을 입은 난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죄도 지을 수 있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조가 이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혼외자에서 최고의 선물. 정씨가 아들이 된다는 게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런 의미예요. 육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사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들이. 예,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불멸의 존재 이렇게 하지만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에요. 영원히 완전한 아들. 이제는 영원히 완전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육은 아니지만 육은 이게 이 육은 곧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 이분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조금 이제 목사님하고 자꾸 있는데 우리는 15장은 부활장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면서도 이게 점점점 이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니까. 바울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항상 쓰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래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인간 차원에서 얘기가 할 수 아니에요. 없다니까. 우리 인간끼리 얘기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된다 그래. 미친 소리고 미친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 소리지. 근데 이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믿을 수밖에. 아니 우리가 불멸의 존재다, 네. 영원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됐어요. 안 믿지? 그러죠.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가 시작돼야만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쭉 터지는 거. 하나님이 없이는 이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안 된다니까. 이미 오기 전에 다 출발은 시작되어 있고 내가 이제 완성이 되어져야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지금 페이스타임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지, 안 되는 되는 얘기야.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렇죠. 없죠. 모세가 나지 있는 하나님 아니, 생명들. 지금 이건 인간 세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할 수는 없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뭐 하나님 충만을 가진 뭐 아들, 영광스러운 아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게 생명나무죠. 하나님 주고야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죠. 찾아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로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다고.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자. 그래도 뭐 이제 뭐 최후 승리자다, 뭐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다,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막 새로운 피조물에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을 표현을 하죠.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만큼 대단하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는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죠. 가장 좋은 말이 베드로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엄청난 존재. 하나님의 같이 참여하는 거야. 와, 이거는 자, 그건 예, 참여한 자 이 부분은 사람은 저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본, 네, 다 같은 말이죠. 자, 이건 이게 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렇죠. 예를 들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불멸의 존재.
이게 비밀의 네. 병기라 그랬죠. 정말 불멸의 존재로 나를 불렀구나. 안 그러니까 죽게 만들었다는 네, 본인이. 그렇죠. 영혼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윗의 씨로 나셨고 철통으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확정되셨다 이랬잖아요. 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페이비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존재, 불멸의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불멸의 존재구나, 어떨 때는 그리스도적 나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구나, 상속자구나.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도 그거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요, 세상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도. 의미를 알아갈수록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주님이 먼저 이 아들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 문이 뭐냐면 아들의 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또 아들의 문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의 문을 여셨잖아요. 아들의 문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좀 계속 알아가자. 그렇죠? 그렇게 알아가고 기뻐하고. 1분 여기서 마치고 2분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